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화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 간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당신이라는 표현을 먼저 했습니다.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목마르지 않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주여, 이게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주여가 아니라 좀 높은 칭호의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당신이 메시아군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온 세상의 구주입니다라는 얘기로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구걸했던 그 소경 거지 아시죠? 이 사람도 눈을 뜨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부릅니다. 너 눈 누가 뜨게 했냐? 했더니 꼭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뜨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네 눈을 그 사람이 뜨게 했으니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까 그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눈을 뜨게 한 게 그 사람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선지자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뭐 선지자라고 어떻게 죄인이 선지자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베풀 수가 없는데요. 그분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네요. 거꾸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면서 이 맹인이 이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해 갑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메시아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앙의 질문,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은 자매도 신앙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한 질문, 그리고 사회에 대한 질문, 살아가는 모양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호주에 호스피스로 있었던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쓴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후회가 5가지가 나옵니다. 보통 분들이 임종을 맞으시는 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가 어떤 후회를 하나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내가 너무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 이렇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만. 어릴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아본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죠. 나중에 나 죽기 직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한 것밖에 내가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힘들어요.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너무 절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옛날 친구들하고 다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연락이 안 되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는 변화를 두려워해서 즐겁게 살지 못하고 살던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공감이 많이 되는 사람일수록 나이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공감을 별로 못하는 거죠. 뭐 그런 거가 뭐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근데 우리 젊은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살아보십시오. 금방 옵니다. 그죠? 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장을 만나는데 그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요한복음에는요 총 7가지의 그 예수님의 미러클 표적이 나옵니다.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7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첫째부터 6째까지를 다 포함한 게 7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인생에 대한 정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답을 실은 3가지를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내가 깨닫는 거죠.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본문에서 진리를 발견을 했어요. 3가지를. 근데 오늘 세례도 받고 늦어서 또 소풍도 가야 돼서 그 진리를 2가지로 줄였습니다. 2가지의 진리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첫째는, 다시 해보자. 첫째는 나의 기대와 다를 때도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통해서 볼 텐데요. 앞에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요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예요. 그에게 2 자매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이 3 남매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이고요. 그리고 3절에 11장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3 자매를, 형제를, 남매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들이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36절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얼른 가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왕의 신하를 고쳐두었던 것처럼 말씀만으로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유대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기대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한 기대는 뭐예요? 나사로를 살려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남매를 사랑하시고 아끼는 것은 예수님도 그 남매도 다 알아요. 그러면 그가 병들었다고 하면 열리를 제쳐놓고 쫓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병을 고치거나 치료하시거나 뭘 더 하셔야 되는데 읽진 않았지만 11장 6절에 보니까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넌센스죠. 그렇죠? 이게 좀 언더스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프면 빨리 쫓아가야 되잖아요. 누가 아픈데 안 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는데 쫓아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사람은 매우 당하게 되죠. 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지요. 이론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론상 계획을 착착착착 세워서 진행하면 이런 리절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삶에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이 자기의 신과 능력으로 이만큼 하면 되겠지라고 쫓아갔지만 막상 정답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니 그 정답이 나왔으면 오히려 내가 더 잘못됐을 수가 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혜택을 받거나 은혜를 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인생은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선의지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뭐냐 하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도덕을 추구하며 살면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가 태어난 도시는 정말 가난한 섬나라, 지금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섬나라예요. 왜 사람이 도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런 그 낙원을 만들지 못하죠? 그거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신과 자기의 결심으로 자기의 일도 다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제대로 성공하거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런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자기의 볏집단을 자기 형제들의 볏집단이 인사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2별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정말 꿈도 기대와 다른 삶의 현실들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다윗이 여러분 어떤 경우를 당했어요? 다윗이 아신 대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에게 죽음의 기회를 여러 번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서 자기의 삶의 기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대우를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대우를 당하는 것을 고난이나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행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당하는 게 불행이죠. 그래서 고난은 역설적인 게 항상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5장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yet NIV는 이렇게 써 있고 다른 성경에는 therefore라는 말도 나오고요. 헬라어에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래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뭘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나사로와 이런 삶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픔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죽음을 허락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거든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시진 않았다고요. 그러나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실은 우리는 다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삶의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요.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 마르다 똑같이 얘기해요. 32절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나 보지? 라는 걸 느낍니다. 주님이 여기 안 계시는가 봐 라는 걸 느껴요. Not here. Jesus is not here. 그의 프레젠스를 나의 삶에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을 부르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부르는 장소는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어디라고요? 베단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베단이는요, 예루살렘과 오리쯤 된다고 써 있어요. 18절에 예루살렘과 한 오리쯤 되는 베단이에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계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의 이름이 뭐죠? 그곳 이름이 베단이에요. 또 다른 베단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베단이에 계시지 않지만 베단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한자로 뭐라 하냐면 부재중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내 느낌에는 예수님에게 버려진 느낌을 받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만 부재중에도 여전히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지 않고 주님 무엇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42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 내가 원하오니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래요? 이미 내 얘기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지 않고 베다니에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 동안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사람에게 빨리 쫓아가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얘기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요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한 능력과 파워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재를 느끼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고. 죽음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시냐면 한번 따라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고난스럽고 억울하고 힘이 들고 때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혜택을 나의 삶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4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을 때 어떤 삶의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믿지 않을 때는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을 원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될 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 신앙의 초벌을 버리고 믿음의 초벌을 버리고 주님 앞에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건 뭐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신앙은 살아봐야 깊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서 주님 전에 겨우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힘들어요. 몸도 피곤하고 졸음도 오고 주님 앞에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눈꺼풀이 내려가요. 몸이 연약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도 써 있죠. 그 앞에도 계속 주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26절에 그러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라고? 예수님 나 믿어요. 믿는데 언제 믿어요? 이 다음에 마지막 날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렇게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right now 이 자리에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삶에 하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 나타나는 게 없어요.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매일 죽어라 하는 삶의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언제 믿어요? 마지막 날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주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지금 믿지 않으면 그 놀라운 주님의 새 창조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내 마음에 싫어서 싫고 저 사람이 안 돼서 싫고 그래서 싫고 다 싫어. 그 다 싫으면 그것만큼밖에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걸 넘어가야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역설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의 역설을 푸는 신비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역사를 어떻게 풀 거예요?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역사를 풀어내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나의 나됨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 소식이 왔을 때 그게 하루길이거든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거리를 따져보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도했어요. 죽은 걸 알았어요. 가봤자 죽었어요. 이틀을 더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자, 이제 어디로 가자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자고 얘기를 안 해요. 주님은 이틀을 더 하시고 7절에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다니로 가자고 얘기를 안 해요. 주님은 베다니가 목적이 아니라 유대가 목적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가 목적인 거예요. 베다니가 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 8절에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글로 가십니까? 목숨을 걸고 글로 가셔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럼 깨우면 되겠네요. 근데 그가 죽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는데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디드모가 뭐라 그럽니까? 디드모라는 도마가 16절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한번 따라해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뭐 곤란한데요? 저것 때문에 곤란한데요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풀어냈어요? 여러분, 순종으로 풀어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고난을 풀어내는 신비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희망의 끝에 정답은 소망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그죠? 예, 이제 설교 5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왜 희망은 다르죠? 희망은 막연한 기대예요. 뭔가 잘 되겠지. 뭔가 잘 될 거야. 하지만 소망은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소망은 정확한 목적을 잡고 가는 것을 소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 4days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4일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의 영혼이 몸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간이 4일부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희망이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에요. 더 이상 이 사람이 회복될 기간이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을에서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무덤을 열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대요. 이미 썩었대요. 희망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도 무덤에 돌을 옮겨라는 말에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썩는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 좋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느라고 재산을 허비한 그 여인이, 정말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이 다 끝난 그 여인이 이 머릿속에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소망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소망이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 여인의 혈루병, 피가 흐르는 그 병이 마르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절망해서 소망을 발견한 게 된 거죠. 17절에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베다니가 끝이 아니고 유대를 향해서 가실 것이고 그 유대가 끝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골고다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이 지금 베다니에 와서 그 앞에 들어가서 그 부활이신 주님이, 소망이신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좌절과 막연한 기대가 끝나고 절망과 소망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그 상태의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넘쳐났을 때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배단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단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단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배단이라는 말은 기가 막히게 가난함이라는 말이에요. 가난함. 또 비참함이라는, 비참함. 배단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의 집, 비참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부은 곳이 어디죠?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문둥이 집성촌이 가까이 있었던 장소예요. 비록 나았지만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이나 제대로 된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절망의 도시 베다니에서 살았던 가난한 그런 정말 비참함, 인간으로서 더 이상 뚫쳐나갈 인간의 삶의 한계와 인간의 삶의 그런 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곳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거예요. 그 베다니에 누가 앉아 있어요? 마리아가 주저앉아 있어요. 그 베다니에 누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곳에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누가 서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섰어요. 그러고 나서는 주님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불러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29절에 예수님께로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절망의 자리 베다니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부르시는 음성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절망과 정말 소망이 끝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에 무릎을 꿇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는 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3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quickly she got up and went out. 예수님이 부르심에 바로 반응해서 쫓아나가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 거절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은 그 절망의 자리, 비참함의 자리, 그냥 살다가 죽어버릴 그 안타까운 자리, 그 자리 향해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소망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주님을 믿어야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야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그건 못해요, 안 돼요 하고 절망과 좌절과 비참함에 앉아서 여전히 그 자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부르심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랬는데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요. 원래 이렇게 살다 갈 건데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나됨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감히 죽음도 주님의 상대가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 살아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그가 거절하지 못하고 배로 동인 채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속죄 외에는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죠. 저는요, 감히 단언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분이 얘기하셨죠. 90%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요. 90%예요.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의 비참함, 가난함, 배단위에서 벗어나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억만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베다니에서 절망해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건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화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 간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당신이라는 표현을 먼저 했습니다.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목마르지 않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주여, 이게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주여가 아니라 좀 높은 칭호의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당신이 메시아군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온 세상의 구주입니다라는 얘기로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구걸했던 그 소경 거지 아시죠? 이 사람도 눈을 뜨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부릅니다. 너 눈 누가 뜨게 했냐? 했더니 꼭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뜨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네 눈을, 그 사람이 뜨게 했으니,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까 그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생각해보니까 자기 눈을 뜨게 한 게 그 사람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선지자인데요? 생각해보니까 뭐? 선지자라고? 어떻게 죄인이 선지자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베풀 수가 없는데요? 그분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네요. 거꾸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면서 이 맹인이 이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해 갑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메시아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앙의 질문,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은 자매도 신앙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한 질문, 그리고 사회에 대한 질문, 살아가는 모양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호주에 호스피스로 있었던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쓴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후회가 5가지가 나옵니다. 보통 분들이, 임종을 맞으시는 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가 어떤 후회를 하나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내가 너무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 이렇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만. 어릴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아본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죠. 나중에 나 죽기 직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한 것밖에 내가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힘들어요.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너무 절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옛날 친구들하고 다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연락이 안 되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는 변화를 두려워해서 즐겁게 살지 못하고 살던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공감이 많이 되는 사람일수록 나이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공감을 별로 못하는 거죠. 뭐 그런 거가 뭐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근데 우리 젊은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살아보십시오. 금방 옵니다. 그죠? 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장을 만나는데 그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요한복음에는요 총 7가지의 그 예수님의 미러클, 표적이 나옵니다.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7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첫째부터 6째까지를 다 포함한 게 7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인생에 대한 정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답을 실은 3가지를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내가 깨닫는 거죠.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본문에서 진리를 발견을 했어요. 세 가지를. 근데 오늘 세례도 받고 늦어서 또 소풍도 가야 돼서 그 진리를 두 가지로 줄였습니다. 두 가지의 진리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첫째는, 다시 해보자. 첫째는 나의 기대와 다를 때도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통해서 볼 텐데요. 앞에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요,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예요. 그에게 두 자매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이 세 남매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이고요. 그리고 3절에 11장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자매를, 형제를, 남매를 사랑하는 거를 자기들이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36절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얼른 가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왕의 신하를 고쳐두었던 것처럼 말씀만으로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유대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기대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한 기대는 뭐예요? 나사로를 살려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남매를 사랑하시고 아끼는 것은 예수님도 그 남매도 다 알아요. 그러면 그가 병들었다고 하면 열리를 제쳐놓고 쫓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병을 고치거나 치료하시거나 뭘 더 하셔야 되는데, 읽진 않았지만 11장 6절에 보니까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넌센스죠. 그렇죠? 이게 좀 언더스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프면 빨리 쫓아가야 되잖아요. 누가 아픈데 안 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는데 쫓아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사람은 매우 당하게 되죠. 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지요. 이론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론상 계획을 착착착착 세워서 진행하면 이런 리절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삶에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이 자기의 신과 능력으로 이만큼 하면 되겠지라고 쫓아갔지만 막상 정답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니, 그 정답이 나왔으면 오히려 내가 더 잘못됐을 수가 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혜택을 받거나 은혜를 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인생은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선의지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뭐냐 하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도덕을 추구하며 살면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가 태어난 도시는 정말 가난한 섬나라, 지금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섬나라예요. 왜 사람이 도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런 그 낙원을 만들지 못하죠? 그거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신과 자기의 결심으로 자기의 일도 다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제대로 성공하거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런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자기의 볏집단을, 자기 형제들의 볏집단이 인사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2별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정말 꿈도 기대와 다른 삶의 현실들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다윗이 여러분 어떤 경우를 당했어요? 다윗이 아신 대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에게 죽음의 기회를 여러 번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서 자기의 삶의 기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대우를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대우를 당하는 것을 고난이나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행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당하는 게 불행이죠. 그래서 고난은 역설적인 게 항상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5장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yet, NIV는 이렇게 써 있고 다른 성경에는 therefore라는 말도 나오고요. 헬라어에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래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뭘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나사로와 이런 삶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픔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죽음을 허락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거든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시진 않았다고요. 그러나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실은 우리는 다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삶의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요.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 마르다 똑같이 얘기해요. 32절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나 보지? 라는 걸 느낍니다. 주님이 여기 안 계시는가 봐 라는 걸 느껴요. Not here. Jesus is not here. 그의 프레젠스를 나의 삶에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을 부르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부르는 장소는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어디라고요? 베단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베단이는요, 예루살렘과 오리쯤 된다고 써 있어요. 18절에 예루살렘과 한 오리쯤 되는 베단이에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주던 곳에 계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주던 곳의 이름이 뭐죠? 그곳 이름이 베단이에요. 또 다른 베단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베단이에 계시지 않지만 베단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한자로 뭐라 하냐면 부재중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내 느낌에는 예수님에게 버려진 느낌을 받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만 부재 중에도 여전히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지 않고 주님 무엇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42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 내가 원하오니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래요? 이미 내 얘기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지 않고 베다니에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 동안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사람에게 빨리 쫓아가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얘기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요,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한 능력과 파워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재를 느끼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고. 죽음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시냐면 한번 따라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고난스럽고 억울하고 힘이 들고 때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혜택을 나의 삶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4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을 때 어떤 삶의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믿지 않을 때는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을 원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될 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 신앙의 초벌을 버리고 믿음의 초벌을 버리고 주님 앞에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건 뭐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신앙은 살아봐야 깊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서 주님 전에 겨우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힘들어요. 몸도 피곤하고 졸음도 오고 주님 앞에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눈꺼풀이 내려가요. 몸이 연약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도 써 있죠. 그 앞에도 계속 주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26절에 그러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라고? 예수님 나 믿어요. 믿는데 언제 믿어요? 이 다음에 마지막 날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렇게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지금 right now 이 자리에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삶에 하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 나타나는 게 없어요.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매일 죽어라 하는 삶의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언제 믿어요? 마지막 날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주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지금 믿지 않으면 그 놀라운 주님의 새 창조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내 마음에 싫어서 싫고 저 사람이 안 돼서 싫고 그래서 싫고 다 싫어. 그 다 싫으면 그것만큼밖에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걸 넘어가야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역설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의 역설을 푸는 신비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역설을 어떻게 풀 거예요?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역사를 풀어내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나의 나됨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 소식이 왔을 때 그게 하루길이거든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거리를 따져보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도했어요. 죽은 걸 알았어요. 가봤자 죽었어요. 이틀을 더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자, 이제 어디로 가자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자고 얘기를 안 해요. 주님은 이틀을 더 하시고 7절에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다니로 가자고 얘기를 안 해요. 주님은 베다니가 목적이 아니라 유대가 목적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가 목적인 거예요. 베다니가 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
8절에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글로 가십니까? 목숨을 걸고 글로 가셔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럼 깨우면 되겠네요. 근데 그가 죽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는데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디두모가 뭐라 그럽니까? 디두모라는 도마가 16절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한번 따라해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뭐 곤란한데요? 저것 때문에 곤란한데요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풀어냈어요? 여러분, 순종으로 풀어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고난을 풀어내는 신비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희망의 끝에 정답은 소망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그죠? 예, 이제 설교 5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왜 희망은 다르죠? 희망은 막연한 기대예요. 뭔가 잘 되겠지. 뭔가 잘 될 거야. 하지만 소망은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소망은 정확한 목적을 잡고 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 4days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4일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의 영혼이 몸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간이 4일부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희망이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에요. 더 이상 이 사람이 회복될 기간이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을에서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무덤을 열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대요. 이미 썩었대요. 희망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도 무덤에 돌을 옮겨라는 말에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썩는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 좋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느라고 재산을 허비한 그 여인이 정말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이 다 끝난 그 여인이 이 머릿속에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소망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소망이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 여인의 혈루병, 피가 흐르는 그 병이 마르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절망해서 소망을 발견한 게 된 거죠. 17절에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베다니가 끝이 아니고 유대를 향해서 가실 것이고 그 유대가 끝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골고다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이 지금 베다니에 와서 그 앞에 들어가서 그 부활이신 주님이, 소망이신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좌절과 막연한 기대가 끝나고 절망과 소망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그 상태의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넘쳐났을 때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베다니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다니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다니라는 말은 기가 막히게 가난함이라는 말이에요. 가난함. 또 비참함이라는, 비참함. 베다니라는 것은 가난한 자의 집, 비참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부은 곳이 어디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문둥이 집성촌이 가까이 있었던 장소예요. 비록 나았지만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이나 제대로 된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절망의 도시 베다니에서 살았던 가난한 그런 정말 비참함, 인간으로서 더 이상 뚫쳐나갈 인간의 삶의 한계와 인간의 삶의 그런 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곳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거예요. 그 베다니에 누가 앉아 있어요?
마리아가 주저앉아 있어요. 그 베다니에 누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곳에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누가 서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섰어요. 그러고 나서는 주님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불러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29절에 예수님께로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절망의 자리 베다니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부르시는 음성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절망과 정말 소망이 끝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에 무릎을 꿇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는 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3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quickly she got up and went out. 예수님이 부르심에 바로 반응해서 쫓아나가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 거절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은 그 절망의 자리, 비참함의 자리, 그냥 살다가 죽어버릴 그 안타까운 자리, 그 자리 향해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소망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주님을 믿어야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야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그건 못해요, 안 돼요 하고 절망과 좌절과 비참함에 앉아서 여전히 그 자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부르심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랬는데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요, 원래 이렇게 살다 갈 건데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나됨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감히 죽음도 주님의 상대가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 살아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그가 거절하지 못하고 배로 동인 채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속죄 외에는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죠. 저는요, 감히 단언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분이 얘기하셨죠. 90%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요. 90%예요.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의 비참함, 가난함, 베다니에서 벗어나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억만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베다니에서 절망해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